여러분, 만약에요, 종교랑 정치가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, 이념,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, 와, 이런 생각도 가능하구나 싶은 아주 도발적인 관점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종교에 완전히 빠져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, 우리가 흔히 광신도라고 하죠. 그리고 자신의 이념에 모든 걸 건 공산주의자. 이 둘, 과연 정말로 다른 사람일까요?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이 자료에서 내놓는 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호해요. 정답은 뭐냐? 바로 둘은 똑같다는 겁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지? 싶으시죠? 이 대담한 주장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. 자, 그 답을 이해하려면요, 우리가 먼저 신앙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꿔야 합니다.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.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신앙은요, 그냥 교회 다니고 절에 가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영적인 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집단을 만들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사용되는 거라면 그 모든 생각의 틀, 즉 신념 체계를 다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. 훨씬 넓은 개념이죠? 와, 이 새로운 정의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, 민주당 같은 정당, 심지어는 특정 기업 문화까지요.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종교도 포함되고요. 놀랍게도 고대 로마의 네로 황제나 김일성을 따르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신앙이라는 한 단어로 묶인다는 거예요.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? 아니, 그럼 인류는 도대체 왜 이런 다양한 신앙 집단들이 필요했던 걸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인류의 성장 시대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신념 체계들은 인류가 아직 어리고 약했던 시절, 그러니까 일종의 문명의 유년기에 꼭 필요했던 도구 같은 거였대요.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거죠. 여기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집어주는데요. 우리가 힘이 없을 땐 신들의 대장을 찾는다. 그리고 그들에게 의지해서 성장하는 거다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 꼭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다. 이런 뜻이겠죠. 하지만 여러분, 모든 성장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, 바로 인류가 그 성장기를 드디어 졸업했다는 선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. 인류의 그 길고 길었던 성장기는 이제 끝났다.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. 이런 말입니다.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. 어릴 땐 어때요? 부모님 없으면 안 되죠.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. 그러다 청소년기에 그 힘을 바탕으로 막 크다가 마침내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죠. 그럼 그때부터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. 바로 나를 키워준 부모님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이 나를 보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내 인생을 아주 즐겁고 멋지게 살아내는 것, 그게 새로운 목표가 된다는 거죠. 이 졸업이라는 개념을 이 한 문장이 정말 강렬하게 보여줍니다. 만약 당신이 아직도 어딘가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건 마치 신이 나면 내 자식 농사 실패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. 와,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비유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제 졸업을 했어요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이 논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. 여기 보시면 인류의 두 시대가 아주 명확하게 비교되어 있죠. 예전에, 그러니까 성장 시대에는 목표가 그야말로 생존이었어요. 어떻게든 살아남고 커가는 거. 근데 이제 성숙 시대의 목표는 뭐냐? 잘 살고 내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. 그래서 행동도 바뀌는 거죠. 예전엔 신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렸다면 이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여줘서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 이제 인류의 새로운 임무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에게 기쁨을 돌려주는 게 됐다는 거예요. 내 삶을 정말 즐겁고 빛나게 살아서 나를 만든 그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. 그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라는 거죠. 자,
그리고 여기서 정말 파격적이고 어쩌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해석이 나옵니다. 우리가 아는 역사 속 인물들 있죠? 예수, 네로 황제, 심지어 히틀러까지도요. 이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그냥 인류의 성장기라는 특별한 시대에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던 일종의 제자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끝났으니 그들의 역할도 끝났다. 우리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한다. 이런 주장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관점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,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이 자료에서는요, 미래를 영성시대라고 부릅니다. 이게 뭐냐면 인류가 이제 돈이나 권력 같은 물질적인 거 아니면 서로 이념 가지고 싸우는 걸 넘어서서 각자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깨달음을 얻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예언 같은 거죠.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바로 우리 한국 민족, 여기서 말하는 천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.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문화를 하나로 모아서 그걸 잘 다듬어 새로운 영적인 지혜, 새로운 빛을 만들어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2030년이 지나면 전 세계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찾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. 이 주장이 그리는 가장 큰 그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. 진짜 세계 평화는요, 무슨 힘이나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에 한민족이 진심으로 행복해서 뿜어대는 그 기쁨, 그 웃음의 에너지 파장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죠. 정말 멋진 상상 아닌가요? 자,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 정말로 한민족의 기쁨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